이 시간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부담이 많습니다. 아이고, 내 사랑도 못하는데, 나도 사랑 못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피고 성경 내용을 잘 살피고 가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가복음 3장 33절과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못 삽니다, 죽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목말라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 때웠다가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자, 그러면 형제 사랑을 하라 그러는데 형제가 누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형제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내 형제 나오지요. 형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난 성경 몰라도 예수 믿어요, 예배 나와요, 기도해요.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립니다. 말 듣는 겁니다. 말. 자녀가 부모의 말 듣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모르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꼭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그 구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 구절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예전에 이 구절을 몰랐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넣으니까 다 열리네. 이야, 참 감사하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눈을 뜬 자로서, 귀가 열린 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감사구나, 기쁨이구나,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 이방인은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죠. 수혜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건 뭐지? 교회 나오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모 안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저것들 당장 없애버릴 텐데 여지까지 우리를 남겨두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원 안에, 이너서클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 자매, 어머니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대 문화는 혈연과 가족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딸이다, 누구 장관의 딸이다, 누구 하면 끝발 있잖아요. 누구 재벌의 3세대 이라면 뭐 끝발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위치로 결정되어지는 옛 질서를 넘어서 믿음과 순종에 기반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너는 내 누구라고? 친구라. 친구로까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자기에게.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나는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때 미소를 짓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야지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의 제자라는 정체성, 그의 양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보다,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워야 되지. 좀 어렵고 힘든 것이 더 안타까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리로 가정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화하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찢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죽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 지을까요?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착각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나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형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형제입니까? 육적인 형제지요. 여러분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육적인 형제도 생각나십니까? 자기 부모님 생각나십니까? 처자 생각나세요? 자매 생각나세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랍니다. 더군다나 뭐를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그런데 미워한다 하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심령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저 감상적으로 아유 예수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사랑해야지, 십자가 져야지, 그런 의지적인 뒷따름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원래는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을 돕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지 어떤 부자처럼
금리 몇 개 떨렁 던져주면서 나는 누구보다 낫다. 아니죠. 과부가 드리는 두 랩돈.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전부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를 드립니까?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죠. 아까봤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워한다. 이것은 무슨 거느냐? 히브리적 사고 방식, 즉 셈족 어법에 따르면 이거는 감정적으로 정화한다거나 혐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 가지가 절대 우위 순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덜 중요한 것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B보다 A를 더 우선시하고 더 내가 선택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예배를 우선시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러 가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직장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또 뭐 그러려니 합니다. 아이고 뭐 직장에 해야 되지. 하지만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회에 가장 신성한 가치 체계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 혈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자리죠. 그죠? 내 새끼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이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보다 더 가슴 아파요. 왜요? 나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데 아파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 새끼가 내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들의 암의 고통보다 내 손가락 밑에 있는 가시 박힌 게 더 아프죠.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족들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미워해라. 그 사람들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보십시오.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대요. 미워하지 않으면, 우선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우선시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헌금을 정말 내 목숨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래 인색하게 드리고 억지로 드립니까? 습관적으로 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 진리를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 체면, 목숨 우선시하는 자. 다음에 뭡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딴짓하는 사람. 예배에 와서 일하면서도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 주셨지 감사합니다. 내가 뭐 별로 수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작물 주시고 곡물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별다르게 신경 써서 키우지 않았는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때 반역자, 흉악범들을 매다는 장소입니다. 극형, 더 이상의 고통을 줄 수 없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예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사형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그 십자가를 치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잘못 믿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교회 떠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복된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왜요? 죄성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체면,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수모를 당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치 당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씀 전한다고? 아니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못나서 욕먹었지.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욕먹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 십자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절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위로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으로 지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운데?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시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손대지 마! 꼼짝하지 마! 어디 감히 내가 귀히 여기는 이 사람을 건드리냐.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아끼는 자녀고 손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심령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관점에 있어서 형제를 설명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관점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내 형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내 형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내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옛사람에 속했던 그 습관과 습성에 젖어있는 옛자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내 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그 자신, 내 형제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고 내 고집 피우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옛자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그래도 좀 참아야 되지.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야지 하는 그 새로운 갈망을 가진 새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새 사람, 성결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내 형제고 그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헌신할 것입니다. 말없이 이름 없이 섬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 형제를 독려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참 기쁨이요, 위로요, 감사요, 찬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옛자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자와의 충돌, 대립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은 이 두 관계 속에 혁명적인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첫 번째, 옛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막 채워서 자기 공로를 채워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농사 잘 지었어. 야, 봐라. 나는 너희들보다 얼마나 잘 짓노? 또 내 자식 농사는 어떻노? 내 교회에서 내 입지가 어떻노?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 일에 열심히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뿔냅니다. 화냅니다.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고 욕심을 채우는 일입니다. 옛자는 이 일에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형제들아,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까? 형제들아. 여기도 형제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비장하게 들립니까? 아니죠. 자연스러운 고백, 당연한 고백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에게 주도권을 양도하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감사의 선언이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 끝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죽이고 낮추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정말 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부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활해서 지금 우리의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활해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지켜줄게,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기도하며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믿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기꺼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사랑입니다. 그것이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서로 우애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될까요? 존중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서로 먼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진리의 길을 기쁘게 가는 심령을 알고 만나보십시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저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개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으니까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 왔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형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애하기는커녕 존경하기는커녕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집부리고 소리 지르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눈물 흘립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거듭난 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여 주님,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었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제외되는 자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